제 마음이 사실 좀 많이 착잡합니다. 좀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있고 그리고 활력이 희망이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착잡한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왜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나름대로 다 느끼는 바가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제2차 코로나 재확산의 그 위기에 지금 봉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참 난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수도권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대면 예배, 그들은 대면 예배라고 하지만 우리말로는 공예배라고 표현해야 돼요. 공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영상 예배만 허용한다.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교회 용어나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과연 이러한 것들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이번 8.15 집회를 계기로 해서 모든 그 제2차 코로나가 확산된 것은 8.15 집회와 이제 구체적으로 찍어 얘기하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교회로부터 이제 모든 이 제2차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8.15 집회 참가자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 2차 확산의 주범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어버렸죠. 단정을 지어버리고 그리고 온 매스컴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것을 완전히 교회와 8.15 집회 여기에다가 다 정제를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주범을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지나가다가 이번 코로나 2차 확산이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그러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8.15 집회,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 매스컴이 다 그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참 두 가지가 참 답답해요. 뭐냐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그 8.15 집회를 사실은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8.15 그 집회를 일파만파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주도를 했는데, 주관을 했는데, 여기에 정광훈 목사님이 나가서 강사를 한 거예요. 강사. 이제 그게 문제가 됐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거는 뭐냐면 8.15 집회를 하기 전에 정광훈 목사님 측에서 강행한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정부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 그런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라도 안 넣었으면 누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전 국민이
이 교회와 8.15 집회자들이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다. 이건 온 국민이 다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버린 결과는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 어느 것 하나가 확실하게 진실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아쉬움과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정부가 이 코로나 확산의 그 원인을 완전히 교회에다가 매도해버리는 이것은 너무 나가다 너무 나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느냐. 그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 변명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정말 권위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다른 데로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 자신만이라도 좀 팩트를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하나님 말씀 그리고 교회법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저는 참 위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유럽 사람들 보세요. 어른들이요 마스크를 안 써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을 권리를, 자유를 달라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어디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마스크 안 쓴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정말 우리나라 마스크 잘 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성유리 같은 그 어린아이들도 벌써 문 밖에 나가려면 이 마스크 찾아서 쓰고 나가요. 야, 이런 나라 세상 존재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그 마스크 쓰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까워하고. 그런데도 그 마스크를 그냥 당연히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쓰고 나가는 걸 볼 때 참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방역을 수칙을 잘 지켜왔죠. 지금까지 교회가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반응하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교회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잘 수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교회를 비판하고 했죠. 왜? 모인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모인다는 자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정말 이 사회의 어떤 클럽이나 식당이나 어떤 관람하는 곳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교회가 너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방역 모범 사례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이 집회 때문에 완전히 또 교회가 이제 매도를 당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교회의 이 방역에 대한 노력 이것은 정말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가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완전히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사랑교회에서 확진자가 700몇 명이 나왔죠.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그 확진자가 그 코로나 감염자가 자생적으로 발생을 했느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이것이 발생을 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딘가 가가지고 거기서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확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일사랑교회 그 확진자가 나오고 감염자들이 발생하는 그 단초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일사랑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어디는 안 돌아다녔겠어요. 우리 같이 숫자가 적고 뭐 다 아는 사이 같으면 누가 어디 갔다 온 거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률이 좀 많이 감소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서울도 갈 수 있고 대구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여기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원인을 제대로 추적하지 않고 어떤 단정적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교회도 일부 좀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확진자가 나온 교회, 전국에 한 5만여 교회가 있거든요. 5만여 교회가 있는데 여기 지금 확진자가 나온 교회가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럼 5만 교회를 비율로 따졌을 때 5개는 몇 프로에 해당이 될까요? 사회에서 감염되고 사회에서 이 확진자 나오는 비율보다 훨씬 적은 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완전히 주공으로 몰아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옛날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지 않았어요? 온 시내가 그냥 불바다가 됐어요. 근데 네로 황제는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보고 즐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 전부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공동묘지 속에서 예배드리고, 공동묘지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실제 옆에 있고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책임이 전부 기독교에 있다고 다 매도해버리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너무 이용한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예배를 전면으로 금지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전면으로 금지한다. 예배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예배를 금지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람들은 통제를, 교회를 통제할 거냐? 예방 수칙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돼요. 예방 수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 전문가로 나오는 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합당한 거예요.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마스크 안 쓴 사람, 뭐 발열 체크 안 한 사람, 뭐 이런 거 적발되면 과징금 물리고 맞아요. 그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예배를 금지시켜야 된다. 예배 못하게 막는다. 전면 예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의 주장이 뭡니까? 정부나 방역당국의 주장이 뭐냐면 현실의 상황을 따르라는 거죠. 지금 위중한 상황이다. 지금 감염병이 전파가 자꾸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협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교회가 협조하지 교회가 협조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모든 이 집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올 수도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유독 교회만 찍은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종교 시설 이렇게 했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오늘 성당 예배 미사 모였을까 안 모였을까요? 성당 미사 안 모였을까요? 주일날 모이잖아요, 성당도. 그러면 요즘 사찰도 주일날 하더라고요, 주일날. 사찰에 무슨 모임들 안 할까요? 합니다. 근데 거기는 죄가 돼 있어요, 지금. 교회라고 딱 찍어버렸어요, 교회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국가 지시에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라?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 오늘도 우리 학생들 중에 아빠가 교회 가지 말래요. 그래서 당분간 못 가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부모가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모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 본인도 믿음이 없으니까 어찌하겠습니까?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이 큐어 축제를 허가를 했어요. 서울